나무 묘보 변화교 나무 묘보 변화교 나무 묘법년화교 나무 묘법년화교 나무 묘법년화교.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품 말씀 전해드리는데요. 이 서품 맨 첫 구절에 여시하문 하오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왜 이 첫 구절에, 이 많은 경전의 첫 구절에 여시하문이 있느냐, 이 대목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공부를 했어요. 우리 사람은 전부 들을 수 없죠.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엄청 큰데 우리 고막은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못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소리, 뭐 1km 밖에서 가족들끼리 대화 나누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는 어떤 그 한계가 있고요. 또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도 새는 생명이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새가 생명이라고요. 그처럼 우리 인간은 뭐 정상적인 사람보다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걸 생명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이 전체 색을 다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전체 다 볼 수 있다면 귀신도 보이겠죠. 그죠? 못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근데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 의미를 다르게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 여시하문은 부처님 세자인 아난다가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이 여시하문의 법문을 덧붙여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창조가 될 때 사람과 동물, 식물, 뭐 곤충, 뭐 애벌레, 나방, 바이러스까지 모든 만물은 어미가 있죠. 그렇죠? 어미가 있고 땅에서 심었을 때 응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심어서 응답이 있는 걸 가지고 지난 수업 시간에 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집단에 내부 고발자가 나타난 거예요.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는데 그 남을 고발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남을 의미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주인 모든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보는 사람마다 다 빨갛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으로 보여요. 그리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으로 보인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왕하고 스님하고 장기를 두다가
왕하고 이제 우리 욕내기 합시다. 우리 누가 욕을 잘하는지 봅시다 그랬더니 대왕은 이제 스님을 놀리는 거예요. 야, 이 돼지야, 이 돼지 같은 스님아. 그랬더니 스님은 그거 아이고 부처님 같은 대왕이시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힘이 빠져가지고 난 대사를 돼지라고 놀리는데 왜 대사 나보고 부처라 합니까? 그랬더니 부처 눈에 부처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 보인다. 그것이 여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그만 선행을 하나 심은 것이 그것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어서 수많은 선행으로 나한테 보답하는 것이고 부모가 남들한테 친절하고 잘 대하게 되면 그거는 자식들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심는 대로 다 나오냐? 심는 대로 다 나올 것 같죠? 항상 선행도 돈도 그러면 위치를 알면은 많이 베풀고 하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콩을 심는 것도 봄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늦가을에 심으면은 싹 나다가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겨울에 왔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해가 뜨고 지고 또 해가 뜨고 지면서부터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러면서 계절이 생기고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그런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는 모두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요. 자기를.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나를 딱 꼬집었어. 그러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누구나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중국 한자 나자에도 보면 창개자가 그려있어요. 왜? 내가 창은 뭐냐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고. 내가 다르고 남이 달라. 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끼리 융화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융화될까요? 어떻게 하면? 경을 보세요. 남의 말씀을 들으면서 화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분별하거든요. 누가 말도 안 되는 말 했어. 그러면 처음에 들으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 가만히 참고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보여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차차례 일을 참 잘하는 남자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입이 거칠어요. 스님들만 봐도 막 말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다가 나한테 말 함부로 했어. 그러면 처음에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 귀가 듣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또라이 아니야? 왜 절에서 스님들한테 함부로 해? 근데 그것이 첫 번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화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참는단 말이에요.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때. 끓는데 그 사람이 듣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들은 끝에 보이는 게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나한테만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님들한테도 다 함부로 하는구나. 야, 저 사람은 그냥 절에 있으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구나.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나한테만 뭘 한다 그러면 기분 나쁜데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다 그러면 좀 위안이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말을 듣고 화가 났던 게 첫 번째 단계면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사람이 보이죠. 처음에 내가 듣고 화날 때는 그 사람이 안 보여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남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오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하고 그죠? 보인다면 뭐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사람 딱 보다가 야, 저 사람 어떡하노? 저렇게 일 열심히 하는데 저 입만 거칠게 안 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대접할 텐데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는 대접을 안 하는구나. 저 사람 참 가엾다. 일하는 만큼은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참 안타깝다. 하는 게 스님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스님이 남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님이 어느 날 그 남자를 기도합니다. 아유, 저분이 말씀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또는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그 스님한테 존댓말을 써요. 예의를 갖춰요. 그것이 그 스님과 그 건방진 사람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화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되는 문은 귀를 통해서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글자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 때도 살면서 상대방을 봐야 되고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부부들, 오래된 부부들 보면은 여보 그러면은 아, 밥 달라는구나. 여보 그러면은 그거 뭐 그 똥 닦는데 휴지 없다는 거구나. 여보 그러면은 산책 가자는 거구나. 여보만 하는데 그 여보 끝에 그 말하는 사람이 마음이 들려오다 보니까는 그것을 하나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시아문은 안한다 존자님이 부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하지 않고 부처님을 모시면서부터 부처님하고 나하고는 하나 됐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안한다 존자가 부처님만큼 뛰어나다고? 근데 모든 열매는 완전한 열매는 번식해서 씨앗을 만들죠. 그러니까 모든 씨앗은 열매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처님도 진정한 부처의 씨앗이라면은 그것이 대를 이어가지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한 분씩 있는 것이지, 만약에 부처님 당대에서 부처님만 그 힘이 있다, 그리고 제자들은 힘이 없다, 제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온전한 씨앗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은 가섭존자로 해서 안한존자로 해가지고 쭉 넘어가는 겁니다. 법이. 그래서 여시아문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안한존자님의 화두인 거예요. 내가 부처님을 잘 모시고 섬겼더니 분별지 않았더니 나도 부처님과 같은 힘을 얻더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